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탁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그 길을 쫙 빨고 막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둘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5일째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왕인 것 같고 가장 화려했던 그 예수님의 입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알리는 시작점이었어요. 자신을 둘러쌌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잃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하고 육신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자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화려해 보이고 왕이 된 것 같은 그 순간이 고난의 시작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다 가져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는 절정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길이 고난의 시작점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때 반대로 광명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보람된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들 낫게 했죠. 그죠? 또 가난한 자들을 위로했고 없는 자들을 먹이시면서 다니는 사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들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진짜 왕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가 진짜 평생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인자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는 예수님,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바랬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기를 바라는 그 무리 가운데 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편을 들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친히 모두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사실 몸을 봤더니 가는 길에 이미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10명을 낫게 했는데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오히려 나랑 가장 거리가 먼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만 나를 경배하러 왔느냐?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과연 누가 내 제자가 되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모두 찾아왔을 때 이 10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 때문에 왔어요? 우리 주님 나병 너무 힘들어.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마음 하나로 왔을 겁니다. 오로지 이것만 봤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것만 나으면 돼. 내 인생은 이거 하나.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주님 이것만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몸이 나았을 때 자기 몸이 나은 것에 대해서 몸을 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군가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나머지 9명은 자기 몸 나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고 다 떠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왜 교회를 갔냐면 물론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여서 종교 시간도 있고 말씀을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가게 된 계기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저희 미술부 선배들이 교회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 다 같이 농구하니까 야 우리 같이 농구하자고 그거 하고 싶어서 저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드물어요. 교회를 가기 전부터 말씀 보고 주님 믿고 교회를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왜 가요? 다 자기 필요해서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마음을 내가 놓을 데가 없어서 주님 내 이 짐 좀 넣어주세요 하고 찾아가요. 주님 내가 진짜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 연애 대상을 찾아봐도 난 능력이 없어. 내가 혹시라도 이 교회로 가면 혹시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성 친구 만나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여러분 청년들은 진짜 그렇게 많이 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인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맥 넓혀서 조금 던져보고자 사업을 성공하고자 교회 찾아갑니다.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로 발길을 돌린 게 어딥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멈춘다면 여러분 이건 전혀 포기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연히 길에서 선배를 만났어요. 정말 우연히. 그 선배가 누구냐면 저를 교회로 데려간 선배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정민아 넌 어떻게 지내면서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되게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넌 교회 아직도 다닌다고. 그때 너랑 같이 교회 다녔던 이 선배들 다 교회 지금 안 다닌다고 그 말 딱 들었어요. 9명인 거죠. 우리 주님 필요해서 교회로 왔는데 거기서 그 필요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교회가 그저 나에게서 내 운동할 수 있는 자리 제공해 주는 거, 시간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성 친구를 만난 거,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이면에 계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전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에 대한 일들 모든 것들 이면에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서 실패하면은 여러분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나음을 얻었으면 나은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낳게 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그냥 눈으로 보고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 자주 나오거든요. 이것이 언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목이 고든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냥 스티프드 넥이라고 나와요. 목이 그대로 굳어서 그냥 앞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데에서 고개를 돌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모세를 대장으로 두고 가다가 아람 왕과 전쟁을 벌여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서 인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길 때문에 원망해요. 아, 전쟁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 이 길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야,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어요. 어떻게 벌하셨을까요? 그들이 막 새벽에 막 자고 있는 그 가운데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려서 죽게 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옆에 와서 사막에서 나와서 물릴지 모르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한테 원망해서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네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송하다고 이것 좀 불뱀 좀 물리쳐달라고 너가 얘기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기도 듣고 불뱀들을 없애셨을까요? 네, 불뱀 없으셨죠. 그런데 병에 들었잖아요. 다 사람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치료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놋뱀 만들어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놋뱀 하나 만들어서 보려면 사람들이 돌아가서 보는 데마다 며칠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놋뱀을 만들게 두지 않았고 장대를 길게 해가지고 그 맨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하나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얘들아, 쳐다만 봐. 지금 니들이 이거 쳐다만 보면 너희는 산다. 왜 이렇게 하셨는 줄 알아요? 쳐다도 안 보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이 고다서 잠깐만 고개 들으면 사는데, 잠깐만 고개 돌리면 사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 이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곧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또 그 기적, 그 외에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무리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알거든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들의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사람들 내에서 소문이 퍼질 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결정을 이룹니까? 죽은 나사로의 부활. 와, 사람이 죽었어요.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몸을 다 죽어가지고 붕대 일으키고 있는데 그 상태로 그냥 걸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절정에 달하는 거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얘들아, 예수님도 본 적 있냐?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 말이에요.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성직자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놀라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커지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커집니다. 혹시 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목이 나가면 어떡하지? 혹시 저 예수 때문에 내 말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혹시 저 예수 때문에 우리끼리 만들어 온 율법이 묻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때문에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놀라지 않아요. 얼마나 목이 고는 거예요? 얼마나 뻣뻣한 겁니까? 목을 들지 않고 눈만 떠도 우리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굳은 목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이게 부러졌다가 나중에 뼈가 좀 잘못 붙어가지고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팔을 요거나 했어요. 왼팔을. 요거 정말 수술까지 하고 기부스를 풀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 기부스를 풀고 여기 안에 철심을 받아오는 걸 다 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한참 동안 팔을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팔이 안 펴지더라고요. 계속 재활 훈련, 피눈 훈련. 오랫동안 있으면 이 팔도 피는 방법을 잃어버려요. 오랫동안 하나님 바라보기 안 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 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삶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먹고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떡을 먹으라고 할 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거 계속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거기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을 거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목사님, 그때가 아직 제자리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죠.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향유옷과 깨뜨려서 예수님을 기름으로 이렇게 씻겨드리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니까 너희는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그 여인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보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정말 겸손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그 곁에서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에 목이 멈춰버린 거예요. 병자들 낫게 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가다 결국 우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것만 보고 산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데까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에 예수님으로 형상을 담으면 이런 삶 삽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부담하죠. 이런 거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충성해야 되고, 목숨 바쳐야 되고. 여러분, 진짜 나중 얘기고, 진짜 제자의 본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곁에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이성적으로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좋아서 주님 곁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이거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이 했어요. 성경이 요한이 뭐 특별한 거 했다고 기록한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에 따르면 요한은 구원과 가장 멀어요. 요한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면은 요한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나요. 무엇하죠?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심령 소리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자. 제자들 제가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날에 요한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네가 좀 맡아달라고. 요한이 뭐 잘했어요? 아니요, 성경이 요한 대단하다고 그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 딱 한 가지 정말 잘한 거, 예수님 곁에서 그냥 예수님 숨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했던 사람. 그게 제자예요. 이 요한은 자신의 마리아 어머니를 지키는 직책도 결국 수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교를 하지 않아요. 죽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일 할 일을 다 하면서 씁니다. 요한의 일기서와 계시록까지 쓰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교를 안 하니까, 고난 안 당하니까 예수님 곁에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서는 거예요. 9명의 병자와 1명의 병자의 차이점 뭡니까? 치료 다 받았어요. 근데 그 1명, 예수님께로 다시 온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려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무릎 꿇고. 그런데 그 마음속엔 자기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자기는 감사해서 무릎 꿇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병자는 감사함으로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를 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껴나지 않는다는 그것 하나가 그들이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모아놓고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저 엘리야요,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베드로야, 네 말이 참 맞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누가 알았다고요? 베드로가 안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온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간다, 고난을 받고 인자가 죽고 3일 뒤에 부활을 할 거다 얘들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혼냅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감히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한테. 그한테 그 말 누가 한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방금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베드로는 자기 한 말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많이 알아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조차도 때로는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자가 왜 제자입니까? 우리들이 다 떠났을 때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곁에 서 있으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주님 곁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잘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겸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목이 고는 백성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온 무리가 우리 주님 떠날 때에도 우리 주님 곁에 서서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날이나 가난한 날이나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행복한 날이나 힘든 날이나 그저 그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필요할 때 몰려드는 무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님이니까 따르는 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